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히브리인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아직 몰랐으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읽지를 못했으면, 그러나 가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그래도 꼭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왔다고 말하는 그 삶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요나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결국 이것이 어디로 기착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기착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내면은 정말 정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도 담지 않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존심과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그저 무시하고 그저 내버려두고 방치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혹시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요나하고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신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사실 이 두 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도 자기의 마음의 허물과 자기의 마음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가 참 모진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모진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참아주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 때문에 자기는 내가 오히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모진 사람. 그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요나를 들어서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축원하시네, 오늘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역사관이 새롭게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성경, 구약 성경, 신약은 좀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왔던 그 귀한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이 구약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고백을 하고,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우리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그 히브리 사람들이, 오늘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죠.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하나의 예언자로, 그렇게 하나의 좋은 선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배척하는가? 배척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배척으로 인해서 다른 이방이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원장만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된 것,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방 열방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사실, 오늘 그 놀라운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나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혹 요나와 같이 그런 마음의 부담과 허물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하나님의 받은 사명이 혹 있다 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동일하게 요나와 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를 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떠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듯이 오늘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할 때에 우리의 그 사명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요나서를 새롭게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됐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를 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설득을 하시는데 참 인자하신 하나님은 맞는가 봐요. 박넝쿨을 준비하세요. 박넝쿨이 호박 이파리 같은 큰 이런 그 이파리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동쪽문에 앉아가지고 바라보는데 그 태양이 내려지는 그 한낮에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나에게 그늘로 이렇게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 하나 준비를 하시고 예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안에 있던 요나가 참 마음에 얼마나 흡족한지 행복했거든요. 시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박농쿨을 싹 마르도록 제거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또 요나대로 그 박농쿨이 있을 때는 그래 만족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살만했는데 그 박농쿨이 싹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박농쿨이 없어진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자, 요나의 모진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화를 내지 않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요나는 자기의 유익이 되는 이 박농쿨을 자기가 한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아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11절에 이렇게 결론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요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나와 하나님과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사명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순종하여 행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땅에 있는 백성들 특히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그러한 복음의 증언자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